아비멜렉의 분노가 세겜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포도원에서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을 했고 또 1000명이 있는 망대에 불을 지름으로 아비멜렉의 분노가 세겜 사람들에게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아비멜렉의 복수도 어지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외가 쪽 사람을 1000명 이상을 죽여버렸는데 세겜 사람들, 세겜 지역의 사람들이 완전히 진멸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분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 일부가 데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망대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망대에 도망친 것을 알고 또다시 데베스로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50절과 51절 보죠.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전의 상황을 이 데베스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고전의 상황 보니까 1000명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망대에 숨어 있는 사람 불태워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잔혹합니까? 이 아비멜렉이 또 망대에 있는 그 데베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망대 위에 피한 사람들 중에 맷돌 윗짝을 가지고 간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맷돌을 왜 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들고 갔다고 하죠. 맷돌 하나 들고 망대로 올라갔죠. 그런데 그 여자가 꼭대기 위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비멜렉이 딱 오는 것을 보고 맷돌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자 그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는 사단이 일어나고 맙니다. 52절, 53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장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모양 빠지게 어떻게 죽습니까? 맷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군인의 손에 죽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죽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사사기 4장에 보면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 천막에 누가 들어옵니까? 시스라가 들어왔죠. 시스라가 들어와서 잠자리에 이불을 딱 깔고 누워서 잠재워주고 또 뭐 도 먹였어요? 우유도 따뜻하게 데워서 딱 줬더니 이 야엘이 그냥 잠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시스라가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정관 여기에 정수리를 그냥 망치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장군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 여자에 의해서 장군이 죽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또 여인에 의해서 이 아비멜렉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아비멜렉이 머리는 깨져갖고 이제 피는 절절 흘러나오고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옆에 있던 자기 부하에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숨통은 네가 끊어라. 내가 여인의 손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 내가 너무나 불명예스럽게 죽는 거니까 네가 나를 찔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군인이 아비멜렉의 목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군인의 손에 죽은 겁니다. 군인의 손에 죽는데 거의 99% 이상은 뭐에 맞아 죽은 겁니까? 맷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맷돌에 맞아 죽은 그런 장군, 왕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들어본 적이 없죠. 참 불명예스럽게 죽게 되었어요. 54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5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청년에 의해서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아비멜렉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때가 옵니다. 평가를 하실 때 너는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왜 이렇게 했는가를 분명히 평가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갖고 예수님이 우리 어깨 두들겨 주면서 참 수고했다, 이 한마디 들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참 수고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그래도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다고, 그래서 천국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어깨 한번 탁 두들겨주면 그걸로서 모든 위로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픔과 슬픔 다 알아주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이 이 한 여인에 의해서,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요, 한 여인에 의해서 맷돌에 떨어뜨려서 두개골이 끼어져 죽게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5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저참하게 죽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멜렉이 누구를 죽인 일? 형제 70명을 죽인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사사로이 넘기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 되는 것 좋죠. 내가 계획한 대로 그 계획의 결과가 참 좋게 나는 것 참 좋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는 것 좋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장 잘해가는 것 좋죠. 그러나 그 성장되는 과정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정직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평가도 정직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계획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했죠. 그러나 왕이 되는 그 계획의 과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응징하셨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행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형제들 70명을 죽인 일을 맷돌을 깨는 것으로 갚으셨고, 또 하나 57절 말씀해 보니까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담의 저주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뒤 앞에 조금 보시면은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요담이 숲에 대한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람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가시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네가 왕이 될래, 네가 왕이 될래, 그런 비유 든 거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요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9절과 20절인데 이것이 요담의 저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과정이 정직했으면 그것이 복이 되겠지만은 이 과정이 정직하지 않았다면은 결국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요담이 저주를 내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그대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런 10명의 그런 정탐꾼들이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한 그 말을 내가 들었고.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말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그대로 듣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말은 중요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보다는 사랑하고 배려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7절 말씀해 보니까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의 모든 것이 속속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거듭한 나머지 끝까지 보복하다가 결국 나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을 마치 주인 없는 땅과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고 그냥 내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또한 기회를 잘 잡아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잘 살 수 있고 큰 권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잘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아비멜렉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었습니까? 70명 죽이고 자기 외가 쪽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 나에게 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처세에 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들에게는 세겜의 핏줄을 내세우고, 나는 너희가 외가가 아니냐? 세겜의 핏줄을 내세우고, 정권을 차지한 후에는 무엇의 핏줄을 내세웁니까? 나는 기드온의 아들이다. 이것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비상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주인이 없는 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욕심을 그렇게 비웃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능력보다는, 그의 처세술보다는, 그가 하는 말보다는, 그가 어떻게 기회를 잡는 것보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그런 아들,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인 사실, 그 70명 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사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비멜렉의 통치는 이스라엘 역사상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비멜렉의 통치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정도 갔다고 했습니까? 3년 후에, 기억하죠? 3년 정도밖에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아비멜렉의 군사 정권은 짧게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사사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사사들의 통치를 받게 된 이야기가 10장 1절에서부터 아주 짧은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선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가나안 본토에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가나안 본토에 어떤 사사가 들당합니까? 둘리가 아니라 둘라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죽어도 안 까먹습니다. 둘라입니다. 둘리가 아니라. 둘라가 몇 년 동안 통치했다? 23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본토는 둘라가 통치를 하고 가나안 동편, 서편은 둘라가 통치하고 동편은 누가 통치를 합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아주 짧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물론 아비멜렉을 성경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정치 체제는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부족 중심의 정치 체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방 자치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가문, 므낫세 가문, 유다 가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족 단위의 연합 공동체였습니다. 각 지파마다 아주 독특한 역할이 있었고 그 나름대로의 자치 제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그 부족 단위의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씩 등장을 해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나안 본토에는 둘라가 있었고
또 1절에 또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3절, 4절 보십시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둘라가 다스릴 뒤 23년, 야일이 다스린 지 22년, 모두 몇 년? 45년간 평화가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이후로? 아비멜렉 이후로 평화가 지속되었는데 이 둘라나 야일에게 대한 정보는 이게 답니다.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냥 둘라는 23년 다스리다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끝이고, 야일은 22년을 다스리다 죽었다라는 것이 끝인데, 야일은 또 하나의 정보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야일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 30명이 있었다. 그럼 아내는 몇 명 있었을까요? 여자 한 명에서 30명 못 낳습니다. 그렇죠? 못 낳는 거예요. 이건 10명 이상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뭐 성적으로 타락을 했고 그렇게 해서 뭐 아들만 있었겠습니까? 딸은 없었겠습니까? 뭐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0명의 아들이 뭘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낙타가 하나, 이건 요즘 말로 하면 벤츠가 하나씩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꽤 큰 교통수단이거든요. 아주 좋은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일은 부자 안 부자? 부자예요. 벤츠 30대 갖고 있는 부자예요. 그 벤츠 30대 갖고 있는 부자가 지금 길르앗 지방의 30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력은 대단히 셌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30개의 도시를 다스리되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교육은 철저하게 시켰다는 이야기죠. 섣불리 아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주겠습니까? 이거 부자지간에도 권력은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일이 22년 동안 이쪽 요단강 동편을 다스릴 때에는 자기의 권력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아들 30명을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하봇 야일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봇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일이 거주하는 곳,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30개의 성읍 자체가 다 야일 위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또 부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들을 장악할 수 있었고, 그 아들들을 30개의 도시에 파송을 해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여러분, 둘라와 이 야일이 주는 그런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다는 이야기예요. 45년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군사 독재의 후유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 한 다음에 그 후유증이 심하듯이 이스라엘도 이게 쿠데타로 잡은 그런 정권의 후유증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군사 독재의 후유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역할을 누가 했다? 둘라와 야일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어느 지방 사람들의 상처가 제일 심했을까요? 세겜 사람들, 그렇죠? 세겜 사람들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세겜 사람의 상처를 누가 많이 위로해 주었냐면은 이 둘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위로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년의 둘라의 통치, 22년의 야일의 통치를 통하여서 아주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 안정된 그런 체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신정국가예요. 단순히 권력자가 들어와서 정치적으로만 안정을 시키면 그것도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대한 안정도 중요할까요? 영적인 명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명은 이렇게 잘 안정이 되었는데 영적인 면은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할 부분이죠. 그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타난 고질병은 무엇이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도무지 우상 숭배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우상숭배의 말을 오늘 제목에도 보니까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중독이라고 하는 말로 한번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중독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믿음이 절대 낮은 게 아니면, 저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라 그럽니다. 맞아요, 맞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만 하라 그래요. 우리 병원 가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건 다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하러 또 다른 또 신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한 분 섬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뭐하러 두 분, 세 분, 네 분 또 다른 신을 또 그렇게 섬기면서 나에게 이렇게 족쇄를 채워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 섬기기도 힘든데요. 우리는 이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힘이 남아 돌아서, 무슨 영적인 그런 힘이 그렇게 남아 돌아서 하나님 한 분 섬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신을 섬겼는가? 이 이유를 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6절에서 우리가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얘네들이 뭐만 섬겼냐면요, 바알하고 아스다롯만 섬겼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섬기는 신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시돈은 이스라엘 북서쪽에 위치한 해변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고요. 모압은 사해의 동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고요. 암몬도 모압 위에 있는 지역이고요. 블레셋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남쪽, 서남쪽에 위치한 그런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이 중간에 있으면은 뺑 둘른 거예요. 지금 이 나라들이 암몬, 시돈, 아람, 시돈, 암몬, 모압, 블레셋, 이스라엘 중심으로 뺑 둘러싼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뺑 둘러싼 그 나라의 모든 신들을 누가 섬겼다? 이스라엘이 섬긴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으면은 섬기지 않으면 그만인데 왜 굳이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어려움을 자초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고쳤는가 생각이 되면 또다시 재발해서 또 나로 하여금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중독들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술을 좋아하는 사람 몇 번씩 창피를 당하고도 술을 놓습니까? 못 놓습니까? 절대 놓지 못합니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요, 손가락을 자르고도 노름합니까? 안 합니까? 노름하잖아요. 남의 돈 잘 빌리는 사람, 자기 돈 있으면서도 남의 돈 또 빌리려고 합니다. 이거 다 여러분 뭐냐면은 중독 증상이에요. 이 고질병이라고 하는 이 중독이 뼛속 깊숙이 스며들어서 평소에는 다 해결될 것 같고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 것 같은데 한 번 나에게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걸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독을 정독한 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중독을 정독했는데 전공을 했는데 그거 갖고 이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중독은 치유가 안 된대요. 치유가 안 된대. 그럼 이 중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으로 중독을 빠지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독은 나쁜 중독 아닙니까? 좋은 중독에 빠지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하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 이런 나쁜 중독에 걸린 사람은 무슨 중독에 빠지면 됩니까? 예수 중독에 빠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중독에 빠지게 하면 돼요. 기도하는 중독에 빠지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중독이라고 하는 병이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하고 뭐 해도 이 중독이라는 병은 고쳐지지 않는 그런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의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일단 쉽게 생각하면 항상 이거를 여러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지배를 하고 있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블레셋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 또 따로 있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암몬이라고 하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뭐가 있다? 신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이 사사기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한 나라와 한 나라 간에 거래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역을 해야 될 일이 있죠. 시돈 지방 같은 데 보면은 지중해 연안이 있기 때문에 저쪽 서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터키 지방이나 또 로마, 이탈리아라는 그런 나라로 많이 갈 수 있는 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역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시돈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요즘 같았으면 뭐 MOU 작성하고 뭐 이게 거래를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돈이라는 지방에 가서 시돈의 강에 가서 배를 타고 나가기 위해서는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무역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안 하고 이스라엘 여자가 이 블레셋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게 되면 그때도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각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근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 나라의 공주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뭘 들고 와요?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우상을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성전에다가 이 왕비가 된 여자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떡하니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이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라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남북조를 갈라놓은 주범이었습니다. 주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도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 문화 속에서 살려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각 나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의 신들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제사,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제사와 이방 민족들이 하는 제사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는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재미있습니까? 재미 한 개도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대로 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하는 제사는 재미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1부 예배 딱 끝나고 2부 예배는 이방 민족들이 하는 그런 재미있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제사가 무엇이냐면은 성전 창녀들과 창남들과 성관계를 그룹으로 맺는 겁니다. 걔네들은 그런 것을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에 그것을 봤을 때 아이고 망측해라, 어떻게 저런 일을.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까 2부 순서 자꾸 갔다 보니까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제사 1부 지내고 2부를 진행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짓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백성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과 타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활동 범위는 예전보다 넓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가나안 지역, 거기서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모든 6개의 나라의 지역들과 무엇을 텄다는 얘기하면 무역을 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활동 범위는 넓어졌어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죽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돼요.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는 경제적 안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은 죽습니까? 영적인 부분은 다 죽어져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영토를 넓히고
관계의 폭을 넓히고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더욱더 확장을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분 같아요. 꽉 쪼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꽉 쪼우는지 신도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이방 사람들은 아내도 많이 뒀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만 좋아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꽉 쪼아버리게 만들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니까 2부 순서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2부 순서를 자꾸 내 몸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좀 답답합니다. 재미없습니다. 찬양이 있습니까? 영상이 돌아갑니까? 답답해요. 그러다 여러분, 이 답답한 예배의 본질을 버리는 순간, 2부 예배가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버티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죽어라고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교회가 재밌어지고, 교회가 조금 신나지고, 눈이 휙휙 돌아가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 시각적이고 내 감각적인 부분은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만족되면서 내 영은 죽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라고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 개의 나라를 들었으십니다. 어떤 나라를 들었으냐면 블레셋과 암몬을 들었습니다. 이게 희한해요. 블레셋은 서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암몬은 동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착 쪼여져 오는 거예요. 이렇게 쪼여져 오는 거죠.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그렇게 쪼여져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우상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이스라엘의 곤고가 더욱 심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의 우상 숭배와 진노하셔서 다른 분족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문제를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동사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파셨다라는 거예요. 파셨다. 아무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만 하고 재미만 추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무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팔아버리셨다. 헐값으로 넘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경기에 좀 살아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노력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그렇게 죽자고 열심히 살아간 것 같은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를 않을까?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들을 파셨다. 그럼 우리는 이 파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어떻게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나는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내 신앙은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평생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쥐어싸고 있는 그 고질병, 중독이라고 하는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의 이 부분을 파셨을까?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앞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힘이 나에게 들어오기에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잘못된 어긋난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